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를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 가운데 찾아오는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책 가운데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교훈이란 뜻이 있고 바르게 교육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사회 모든 사상에 대하여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해설하며 집대성한 책입니다. 이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먼 길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이제 폭우를 만나지요. 근데 자기가 걸어왔던 길이 다 끊어집니다. 이제 자기는 고립된 상태입니다. 이제 자기 앞에는 큰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야만 자기는 안전하게 자기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참 참다 보니까 그 다리를 건너게 하는 그 강을 건너게 하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다리가 이게 흔들흔들한데 거의 나무가 많이 부식되어져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다 보니까 곧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은 거기서 그 강을 건너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제부터 나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전 재산을 하나님 선교 사업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 기도합니다. 이 다리만 잘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조금 전까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든든해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다리를 건너갑니다. 아까는 막 다리가 막 부식되어져 떨어질 것 같은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리를 건너가다 보니 어느덧 중간쯤 왔습니다. 이제 중간에 서서 자기 앞에 남은 다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까 기도한 거 정정할게요. 제가 전 재산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랬는데 그건 좀 너무하고 반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주의 일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걸어갑니다. 이제 반을 지나서 3분의 2를 지났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다리를 막 건너게 됩니다. 그럴 때 분의 마음이 또 변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번 주일날 돌아가면 제가 1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정말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데 다리가 와지끈하면서 막 무너지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농담으로 기도한 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처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리를 다 건넜다고 하는 거예요. 한결같지 못하고 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비유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결같다라고 하는 국어사전의 정의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떤 시간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같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한결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마음의 변함없는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기 위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나쁜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것, 그걸 한결같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한결같다라는 얘기는 긍정적인 면으로, 좋은적인 면으로 변함이 없는 걸 의미합니다. 좋고 아름다운 마음이 변함없이 한결같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단어가 바로 한결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이해가 나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이, 또 사람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이, 그러니까 그 좋은 예를 들었는데 그 예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소개하더라는 겁니다. 왜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마음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에다 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한결같지 않고 수시로 변해버린다면 그 마음의 그릇에 담겨진 믿음도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기에 있는 컵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컵을 우리의 마음에다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담겨진 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컵이 흔들려 버리면 물도 흔들려 버립니다. 컵이 넘어져 버리면 여기에 있는 믿음도 은혜도 쏟아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컵에 따라서 물도 흔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에 깃들여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런 정신 활동을 움직이는 것, 또는 그 바탕이 되는 것을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끌고 가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는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힘입니다. 마음이 이쁘면 거기에 담긴 믿음도 이쁩니다. 마음이 반듯하면 거기 담긴 믿음도 반듯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마음의 근본이 어떠하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화분에 심겨진 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분이 이뻐야만 그 화분에 심겨진 꽃도 이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화분에 따라서 심겨지는 꽃도 다르게 심습니다. 그러게 사람은 한결같은 마음이 있어야만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꽃은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믿음의 열매는 또 다른 좋은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많은 시간이 지나도 믿음의 좋은 꽃과 열매를 만들어가게 되어짐을 보지요. 이러한 모습 속에 저는 오늘 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또 다른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한 사람을 모델로 소개하며, 오늘도 이런 사람의 모습처럼 또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또 믿음의 좋은 꽃을 피우고 또 믿음의 좋은 씨앗을 비워서 다음에 다가올 미래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복된 열매들이 많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한 사람은 오늘 갈렙을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 13장으로부터 지파별로 땅 분배에 관한 기록이 시작됩니다. 아직 모든 땅이 다 정복되지 않았지만 정복된 땅이 많기 때문에 지파별로 땅을 제비 뽑으면서 분배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그 기준은 무엇보다도 제사장 엘리에셀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로 구성된 가나안 땅의 분배위원회가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이런 때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 위원회를 찾아오지요. 여호수아여, 이 갈렙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정복된 땅은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분배하고, 나에게는 아직도 우리들이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는데 그 땅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복된 땅은 지파별로 주세요. 그러나 나에게는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이 헤브론 땅은 신장이 장대한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성도 견고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곳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편하게 분배받을 땅이 아니라 일찍이 45년 전에 이 땅을 주시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힘들어도 그 땅을 전쟁하여 취하겠으니 그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지금 갈렙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있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날에란 말이 있습니다. 이 그날은 뭡니까? 45년 전 가나안 땅이 정탐할 때에 45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는 이 갈렙의 모습을 소개하는 겁니다. 45년 전에 보았던 이 땅을 45년이 지난 지금도 나에게 달라 그 말입니다. 이 갈렙의 요구에 여호수아는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주어 삼게 합니다. 갈렙은 그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전쟁하여 얻게 되고 그 헤브론 땅을 가장 기름진 땅으로 만들게 되어졌고 내적으로는 전쟁이 종결되면서 근심과 걱정이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브론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헤브론 땅은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집밭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아직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과 수많은 갈등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은 가장 평화로운 땅, 가장 기름진 땅이 되어져서 오늘 성경은 전쟁이 종결되어진 걸 말합니다. 45년 전 이 땅을 보러 왔던 갈렙의 모습이나 45년이 지난 가나안 정복 후의 갈렙의 마음과 믿음은 흔들림이 없이 변함이 없이 한결같음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더 귀하고 하나님의 복된 땅을 얻게 되었음을 발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오늘 갈렙의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모델로 삼으셔서 오늘 우리도 이 갈렙처럼 좋은 마음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갈렙은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결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보석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보석이라는 단어를 보면 색채와 광택이 아름답고 산출량이 적기 때문에 귀중히 여겨지는 광물을 말합니다.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사파이어, 루비, 비치, 금은 보석들도 해당되죠. 이것은 바로 변함없는 것을 우리는 한결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석이 귀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음을 말하죠. 처음부터 똑같은 것을 한결같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보석이 변한다라고 하면 보석의 가치는 없어질 겁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으로 지금 가나안 땅을 보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오기 전에 애굽에 나와서 12명이 먼저 미리 가가지고 광야 40년을 시작하기 전에 그 땅을 보게 됩니다. 그때 보러 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렙입니다. 12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40년 전에 그 땅을 보고 광야 40년을 지나왔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5년간의 정복 전쟁을 이제 거의 마지막 주렵에 45년이 지난 시간을 말합니다. 당시 10명은 지금의 이 헤브론 땅 사람들을 보고 겁을 먹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서 10장 32절 33절을 보면 똑같이 12명이 갔는데 10명의 사람들이 와서 이 땅을 그렇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땅을 보고한 이 갈렙은 다르게 보고합니다. 신장이 장대한 이 헤브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이미 45년 전에 보고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30절에 기록하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45년 전의 말입니다. 이제 45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이 헤브론 산지를 예전과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정복할 때니 그 땅을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 말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45년 전에 그런 복을 하자 모세가 말합니다. 내 말한 대로 되리라. 지금 그 얘기를 상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다시 또 갈렙이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그렇게 말합니다. 45년 전 믿음이나 45년이 지난 이후에 믿음의 모습이 한결같음을 말합니다. 신뢰는 한결같은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신뢰라는 단어는 믿고 의지함, 우리가 신뢰감이라는 말을 씁니다. 믿고 의지하는 마음. 왜 신뢰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변함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약성경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평안하게 살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루아침에 노예 생활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 정도 되면 믿음도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 처절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평안하게 있을 때나 지금 애굽의 노예를 팔려와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이 요셉의 믿음은 철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모습을 누가 보느냐 하면 주인이 봅니다. 주인을 보고 주인이 요셉을 보고 오히려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에 말하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였더라. 주인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고난 가운데서 잘 믿는지 보고 저 요셉 때문에 모든 것이 술술술술 풀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한결같은 요셉의 믿음을 의지하죠. 그 한결같은 요셉의 믿음을 하나님은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비록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요셉이 만지는 것마다 복이 되게 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잘 되게 만들고 요셉이 그냥 뭘 해도 그냥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때 장면은 창세기 39장 5절에 기록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형통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한결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012년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연초에 세웠던 믿음의 계획과 지금의 믿음의 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한결같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처절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결단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때의 믿음처럼 한결같다고 말할 수 있는지요? 그래서 오늘 갈렙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보러 가서 10명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희망을 말합니다. 이때 장면을 여호와서 14장 8절에 기록하죠. 나와 함께 올라갔던 그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10명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 물같이 높게 만들었지만 나는 충성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단어는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말합니다.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이 정성이란 단어는 온갖 성의를 다하려는 참되고 거짓 없는 마음. 그러니까 충성은 거짓 없이 마음을 다하여서 우러나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한결같은 갈렙의 사람됨과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성의를 다하여서 참되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는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 더 미래의 삶이 복되기 원하거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기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뢰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 이게 신뢰감 있는 사람. 신뢰는 한결같은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없을 때나 있을 때도,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낮을 때도 높을 때도, 병들었을 때도 건강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주와 함께라면은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사 보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유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근심 휘몰아쳐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만큼은 한결같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음악과 같습니다. 여러분, 음악이 아름다운 것은 높은 음과 낮은 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쉼표가 있기 때문에 음악이 아름다운데, 지금 여러분 낮은 음 됐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제 높은 음으로 올릴지 몰라요. 지금 높은 음 됐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제 낮은 음 만들지 몰라요. 지금 쉬는 것은 다음의 악보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믿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갈렙은 한결같이 꿈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렙은 안주하지 아니하고 늘 믿음의 도전을 향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갈렙의 공헌도 많았지요. 그렇다면 이 공헌의 대가만 받아도 제일 기름진 땅을 먼저 갈렙이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주하지 아니하고 아직 점령하지 아니한 헤브론 땅을 달라 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 땅은 일찍이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안주하며 점령한 땅만 가지고 제비 뽑아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꿈을 향하여 지금 도전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입니다. 갈렙은 45년 전 하나님께 자신에게 꿈을 주신 때를 회상하면서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였음을 감사하며 45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나이가 85세 되었으나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 12절은 그때의 장면을 기록하지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지금 자신이 85세에 이른 현실입니다. 45년 전 40세 때의 힘과 동일한 것은 오늘도 자신 속 하나님이 거룩한 꿈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꿈은 사람을 늘 생기 있게 하고 자신 있게 하고 도전적인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꿈이라는 단어를 보면 마음속의 바람이나 이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마음속에 꿈이 있으면 사람은 꿈이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갈렙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 꿈이 있기에 지금 85세가 되었음에도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꿈대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을 달라는 겁니다. 결국 갈렙의 꿈대로 헤브론 땅은 갈렙의 땅이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온전히 마음에 품고 달려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려서 14장 10절에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브론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다. 이 온전이라는 말은 본디 그대로 그런 얘기입니다. 고스란히 어떤 섞임도 어떤 불순물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꿈 그대로 원상 그대로 지금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또 도전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갈렙의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의 꿈대로 주신 겁니다. 사람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 하면 꿈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꿈을 잃어버리면 절망하게 됩니다. 일본 작가 시치다 마코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씁니다.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인간의 뇌를 잘 활용해라. 인간의 뇌는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우뇌와 좌뇌로 되어 있는데, 우뇌는 이미지적 사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뇌는 언어를 가지고 사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뇌와 좌뇌가 서로 연동해서 작용할 때 최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한쪽 뇌만 자꾸 쓴다 그래요. 이 좌뇌, 이것은 대립, 경쟁, 생존의 능력만 자꾸 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육해도 어떤 대립적인 거, 경쟁적인 거 이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뇌는 뭐냐? 이걸 개발하면 사랑하는 마음, 일체감하는 마음, 협조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꿈은 어디서 생기느냐? 사랑, 일체감, 협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교육은 뭡니까? 무조건 경쟁입니다. 무조건 생존입니다. 좌뇌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균형을 잘 잡아주는 것이 뭐냐? 어머니 역할이라는 거예요. 꿈은 인간의 마음과 정신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꿈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인간은 끌려간다는 거죠. 세계적 역사를 만든 사람들을 배후에 보면 다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어머니를 지칭합니다. 그 어머니가 교육열이 탁월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언제나 내게 꿈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1913년 출생, 프랑스의 소설가와 작가 알프레드 까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하지요.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아버지가 돌아갑니다. 어머니는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청각장애인이에요. 아들과 대화를 못합니다. 본인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후에 보니 노벨 문학상을 탄 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눈동자가 없었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포근한 눈동자는 내게 항상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적인 천재, 독일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 9살이 되어졌을 때 말이 굉장히 어눌했다 그래요. 이 부모가 담임선생님에게 어떤 직업이 아인슈타인에게 맞을까라고 이야기했는데, 선생님은 이 아인슈타인은 직업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은
어느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제로입니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충격적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악기를 가르쳤습니다. 바이올린을 가르쳤어요. 모두 무모한 짓이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희망도 없는 애한테 무슨 악기를 가르치냐.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끈기입니다. 그냥 안 돼도 이 아인슈타인은 한 7년 동안 바이올린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모차르트 곡을 연주하다가 이 모차르트 작품 속에서 수학적인 이론을 깨달았다 그래요. 엉뚱한 곳에서 천재성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후에는 이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어집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형편없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공부로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마라.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 배우에는 늘 꿈을 주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식은요, 아버지가 절대 키우는 거 아닙니다. 어머니가 키웁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대는 아주 훌륭한 물리학자가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마르틴 루터 킹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시민운동가, 흑인 해방운동가입니다. 이분이 활동하던 시대는 흑인과 백인은, 흑인은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꿈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나의 자녀들은 흑인과 백인이 인종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갈 것이다. 이때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선포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는 어떻습니까? 오바마 흑인 대통령이 재선에 당선돼서 제2의 정치적인 출범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흑인이 대통령이 미국 사회에 된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꿈대로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걸 선포한 배경에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흑인으로 태어난 그 아들 마르틴 루터 킹을, 아들아, 흑인이라고 절대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저들과 색깔만 다를 뿐이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미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다. 이 꿈을 가지고 살았던 마르틴 루터 킹, 흑인 해방을 하게 되어졌고 그의 선포한 대로 오늘날 세계는 만들어가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과연 흑인으로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의 희망과 꿈이 없었다라면 마르틴 루터 킹은 만들어지지 않았겠지요. 세계적인 경제가 빌 게이츠. 이 빌 게이츠는 뭘 해도 끈덕지게 못한답니다. 조금만 해도 짜증을 내고. 그래서 어머니는 늘 이 아이에게 야단만 쳤다 그래요. 오늘 어머니가 심리학자에게 이 빌 게이츠를 1년 동안 관찰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심리학자가 고개를 설레설레합니다. 이 아이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얘는 구제불능입니다. 절대로 얘는 가르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이 아이에 대해서 뭘 교육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잔소리를 그쳤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스스로 판단하더라는 겁니다. 가만 두니까 잔소리 안 하니까 오히려 스스로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를 해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는 꿈을 줬다는 겁니다. 잔소리 대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는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빌 게이츠, 세계 소프트 산업의 경제가가 되잖아요. 모든 여러분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경쟁 사회로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꿈입니다. 꿈. 여러분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부모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별로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꿈이에요, 꿈. 다음 세대를 향해 꿈꾸시길 바랍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어졌어요. 이제 고령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45년 전에 끝 꿈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45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한결같은 꿈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고 또 도전하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꿈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꿈꾸십시오. 나는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더 내일의 꿈을 꾸고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미리 정해놓고 서로가 어기지 않을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는 게 약속입니다. 이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45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왔을 때 갈렙의 보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희망의 보고였습니다. 모두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저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들이 살아서 우리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취하리라. 이때의 보고를 받은 모세는 그 보고대로 그렇게 말하죠. 너의 꿈대로 되리라. 모세가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이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인 걸 말합니다. 민수기서 1장 36절에 말하죠.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갈렙이 희망적인 보고를 하자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그 땅을 네가 보고한 대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45년 전에 자신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말을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너무나도 분명히 그 약속을 한결같이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미 정복되어진 땅을 얻으려는 욕심이 아닙니다. 아낙 자손들 때문에 아직 얻지 못한 땅입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고 분명한 약속이 있기에 그 땅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기록되죠. 우리 한번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대로 갈렙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러면 네 믿은 약속대로 너희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기록하게 되죠.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렇습니다. 축복하고 그 땅을 줍니다. 또 여호수아 15장 13절에 이루갑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45년 전의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을 한결같이 붙들고 달려왔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부딪히거든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 지나갔습니다.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한결같은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우리가 어떤 꿈이 아직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얼마나 붙들고 있습니까? 변함없는 믿음으로 또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셔서 하나님 반드시 약속대로 그 꿈대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미래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